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인도와 이슬람 국가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너무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누립니다. 법적으로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살아갑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현실은 평안하고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도 함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누릴 때 우리의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박해 받을 때는 교회가 불로 연단되어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1세기 로마의 박해 아래 교회가 그랬고 지금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가 그렇겠지요. 하지만 교회가 세상 정부의 인정과 보호를 받게 되면서 세속화되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현재 유럽과 미주 지역, 남한의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성애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정책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지닌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 말씀은 우리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나 속임의 죄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에게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다음과 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한 고생을 당하고 심지어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연약한 인간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이 아주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복음 전도자의 삶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원로 목사님을 붙드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도 성도도 고난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평안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1세기 로마나 현재 북한과 중국, 인도와 이슬람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고난은 복음 전도자, 성도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험한 것은
평안한 셈입니다. 이 모든 평안한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평화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 세속화된 교회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또한 무병장수, 마음의 평화로움을 비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교회와 성도들은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협되는 곳에서는 복음이 더 쉽게 빛나게 하십니다. 반면 생명의 위협이 없는 이 평안한 곳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유혹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도록 사단은 세상의 권세를 쥐고 흔듭니다. 미국에서 동성애 허용, 개인주의 강화로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독교 이념으로 학교를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강제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듯 착각하게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영혼의 위협이 안 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지닌 자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의 영혼이 죽어가게 만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원한 것을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 땅의 평안만을 구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 정작 자신이 누려야 할 천국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의 삶을 살지라도 성도는 복음을 증거하며 땅의 사람이 아닌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